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건강, 장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나라에 꼭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공부한 대로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를 살리며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 성도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하늘의 적은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 그럭저럭 신약 성경도 3분의 2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할 텐데요. 교재에 50페이지 되시겠고요. 자, 그럼 디모데 전서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쓰여진 말씀인가? 우리들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거를 옥중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감옥 생활을 1차 구금이라 그럽니다. 감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돼요. 이게 한 61년, 62년경쯤 될 겁니다. AD. 그 경에 감옥 생활. 근데 그 감옥 생활은 반은 자유인의 신분, 반은 이렇게 감시받는 신분으로 아무튼 이런 구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간에 옥중서신을 쓴 것이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구금 생활을 마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의 시저에게 1차적으로 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 그 가이사라에서 총독들한테도 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별로 죄를 찾질 못했잖아요, 바울에게서. 그래서 아마 로마의 시저도 이렇게 보고선 바울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석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석방된 다음에 한 4년 내지 5년간을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자유의 신분이 되게 되는데, 아마 이 4, 5년 기간 동안에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신약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지중해 연안 지역, 이런 데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우리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4차 전도 여행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아마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서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지역, 그리고 어쩌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도 다녀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까지 추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4, 5년 기간 동안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이 에베소는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곳 아닙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 딱 가니까 이 에베소는 아주 이 문화, 교통 굉장히 이게 발전된 도시거든요. 거기에 또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그랬잖아요. 우상 문화도 아주 그냥 번창하고 있던 곳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의 도시고, 또 우상 도시고, 타락한 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항상 사도 바울이 마음에 이렇게 이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계속 이제는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그러니 할 수 없이 그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남겨놓기는 해야 되겠는데 누굴 남겨놓을 것인가 생각하던 가운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뭐 바울에게 많이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세상적인 학문에 대한 지식도 많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이 성경적인 아주 그 든든한 성경적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한다든지 교회를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해가지고 어린 디모데를 거기에다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에 또 남겨놓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거기 우상 문화가 많고 또 게다가 어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없었습니다만 영지주의에 그 싹이 되는 어떤 이런 금욕주의 사상, 그 다음에 영이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랑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둥지를 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좀 배청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거기에다 남겨놓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지내고 있는데 이 에베소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은 보통 분들 아니지, 많이 배웠지, 나이도 많지, 또 거기에다가 디모데는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몸도 약해요. 또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가 위가 약한 관계로 나중에 보면 디모데서에 보면 너의 그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몸도 약하지, 나이도 어리지, 또 이러니까는 참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디모데에게 뭔가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비슷한 성경이 디도서인데, 역시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떨궈 놓은 것처럼 지중해 연안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에 이런 지도 준 거 있는 거 보면 그 지중해, 이 지도의 거의 한가운데 보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보면 그레데 섬이라고 있어요.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에다가 누구를 남겨뒀냐 하면 디도. 그래서 디도를 남겨뒀어요. 역시 이 디도도 디모데나 비슷한 처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다름없는 이런 자식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하나는 그레데에 하나는 에베소에다 떨궈 놓고서는 이 사람들이 과연 잘할까 염려도 되고, 또 이들이 그 정말 연륜 많은 장로님들 또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맞대항해서 목회를 하려면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디도와 디모데가 어떤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흔히들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목회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디도와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이었다 보니까는 목회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니까 흔히 그 사적인 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뭐 목회는 뭐 디도와 디모데만 하나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교부들, 뭐 교회 지도자들도 다 목회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아마도 디도와 디모데가 받았던 이 편지는 본인들 자기만 소장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거 당신도 한번 읽어봐, 도움될 거야, 교회는 이렇게 하래 바울 선생님이 하면서 이렇게 회람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편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모두를 위한 하나의 목회 서신처럼 일컬어지는 책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디모데 후서는 뭐냐? 디모데 후서는 나중에 우리 또 하겠습니다만, 디모데 후서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4, 5년간의 자유로운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네로가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서는 그 불질른 책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리고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들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선생은 자동으로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이 자유로운 신분 4, 5년 뒤에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선생이 그때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으면 직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겨울에 춥고 이런 어떤 외로운 심정에서 디모데에게 어떤 유언적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적인 편지다 하면 가장 사적인 편지는 디모데 후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할 건데요. 근데 이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에는 아주 참 비슷해요. 이렇게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내용도 비슷하고 어떤 보내진 연도, 시간도 비슷하고 보내진 상황도 비슷하고 보낸 목적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비슷한데, 근데 이 둘 사이에는 또 약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보다는 좀 간결해요. 양이 작잖아. 일단 간결하고. 그리고 굉장히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보다는 공적으로 썼어요.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디모데에게 너 몸도 안 좋은데 포도주도 조금 써라. 어떤 이런 개인적인 권면 같은 것도 굉장히 사적인 권면도 많은데 이 디도는 굉장히 공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는 달리 뭔가 이 성도들의 생활, 어떤 디모데나 디도의 어떤 이 목회하는 일, 지도자가 목회하는 일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거 가르치기보다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쓴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적으로 제가 아까 4차 전도 여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흔적이 디도서 한번 봅시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보면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자,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그레데를 바울과 디도가 같이 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만일에 디도만 보냈다면 내가 너를 그레데로 보낸 이유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를 거기다 떨어뜨렸다라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랑 같이 갔고 그 다음에 넌 여기 있어라 하고 남겨놓고 간 거죠. 그래서 이 그레데를 사도 바울이 갔던 적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갈 때 그 유라굴로 광풍 만나잖아요.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 그 중심되는 섬이 그레데 섬이야. 그 그레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더 떠나게 되면 이 배를 항해하게 되면 우리가 큰 위험이 닥쳐올 거다. 막 이러고서는 충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선주랑 선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에휴 저 사람의 바다를 뭘 알아, 배를 뭘 알아, 가자 강행군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 만났거든요. 근데 이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뭐 디도를 데리고 목회를 하거나 전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뭐 압송돼 가는 마당에 뭘 하겠어요. 뭐 그랬으니까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갔으니까 더더욱 시간 없이 떠났던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갔던 적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게 그게 유일한데, 근데 여기 디도서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 섬에 갔고 너를 거기다 떨궈뒀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언제 그랬겠냐?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1차 구금이 끝난 후 4, 5년간 자유의 신분에 몸으로 있을 때 마게도냐 지역, 지중해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이런 곳을 다니면서 아마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다가는 디모데를, 그 다음에 그레데 섬에다가는 디도를 떨고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어떻게 기록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50페이지 한 세째 줄쯤 될 거예요.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죠. 이미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인데, 디모데서를 쓸 때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라 그래서 뭐 건물이 이렇게 커다랗게 탁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그 에베소 안에도 거기에 보면 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교회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때 어떤 이런 가정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있으면서 그것들 모두를 다 에베소 교회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이게 디모데에겐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여러 교회가 있어서만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가 굉장히 번화하고 화려한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철학적인 문화, 우상적인 문화 아주 판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목회하기가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소아시아 지역은 뭐 헬라 철학, 뭐 동양의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짬뽕돼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이런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적이고 무슨 사상적인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교인들도, 특히 장로급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적 학문으로는 레벨이 높아. 그러나 세상적 학문으로는 레벨이 높지만 성경적 지식으로는 이방인이니까 뭐 성경을 배울 기회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은 레벨은 낮아. 요즘도 교회에 보면 말이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 보면은 뭐 정치계의 거물, 뭐 대학 교수,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중진으로들 딱 있어. 뭐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뭐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지위적으로 보면 빵빵하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도 과연 그렇게 빵빵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사회에 그만큼 마음 쓴 만큼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마음은 들썩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정도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어디에다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어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망이 있고 뭐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교회는 꼭 문제가 생기도록 돼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목회를 하고 교회가 운영되어야지 어떤 세상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밑에서 나이 어리고 몸도 약한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서 그 빵빵한 장로님들, 빵빵한 어떤 이 정말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려니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50페이지 그 내용 위로 한 네 번째 줄에 보면 디모데의 연령도 어리고 4장 12절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만 받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5장 23절에 보면 내 비위를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하는 부분,
보면 몸도 약하고요. 참 그러니 참 그 모든 책임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 디모데 전서 안에는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 전서는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냐, 한 5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 부분에는 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대표적인 게 어떤 이런 금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 그들이 뭐가 잘못됐으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이 디모데가, 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떤 이 기도의 문제, 남자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기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는 여자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여자 성도들은 과연 어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남자 성도, 여자 성도들은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2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에베소 교회 안엔 평판이 있고 명만 있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막 장로 세울 것이 아니라 장로는 어떤 자로 세워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집사는 어떤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가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는 장로든 집사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디모데가 가르쳐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5번째는 5장 6장인데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자로서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이며 목회자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교회 생활을 과연 어찌 해야 되는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장로 아니면 집사 아닙니까, 그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 아니면 집사고 권사고 뭐 이런데, 물론 전도사님도 계신데, 이런 자로서 과연 내가 교회 생활을 어찌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 디모데서를 쭉 읽다 보면 참 이렇게 뼛속 깊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도 뭐 목사고 이래서 좀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를 어제서부터 그냥 조금 한 6장밖에 안 되는데 근 이틀 동안은 그냥 꼼꼼히 봤어요. 그냥 계속 앉아서 이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뜯어 보니까 이게 또 참 디모데 전서가 색다르게 목사로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또 정말 장로님들은 이러는 게 좋겠구나, 그 다음에 여자 집사님들은 어찌해야 되겠구나, 참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 이 디모데 전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그냥 한 목에 그냥 다 끝내버렸는데 오늘은 디모데 전서 하나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아까 1장 부분이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라는 데 기억나시죠? 에베소 옆에 밀레도라고 하는 데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잡힐 것을 이미 다 직감을 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과는 이제 빠이빠이일 것 같다 싶어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아주 눈물겨운 유언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그냥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렇게 작별을 했던 장면, 그거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얼마 안 있으면은 흉악한 이리가
흉악한 이리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들을 그 이단 선생들을 쫓게 하려고 미혹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죄수의 신분이 되게 되고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 1차 구금 때 2년 동안이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진짜 흉악한 이리 같은 이런 이단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 이단 사상들이 어떤 이단 사상들이냐? 보통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게 사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없었어요. 영지주의는 한참 뒤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그 신약의 그 중간기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셈파 기억나십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뭐 이러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 에셈파의 뿌리를 좀 두고 있어요.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이 에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광야에 나가면 이렇게 그 사막 같은 곳에 이렇게 산 같은 게 있으면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서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 동굴 같은, 보통 그런 걸 쿰란 동굴이라 그러는데, 그런데에 그 유대교인데 이 사람들이 수도사처럼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 어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은둔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은둔생활을 하냐 하면 은근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세상적인 것은 더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건 거룩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세상적인 건 더럽고 자꾸 하나님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건 거룩하고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너무 딱 자기 생활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멀리하고 이렇게 속세를 떠나려고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상들이 처음에는 거룩을 힘쓴다라는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없진 않은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 세상에 대해서 자꾸 죄악시하게 되고 은둔 생활하는 자기는 거룩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런 영지주의 같은 이단으로 발생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색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속된 것들 아유 완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 뭐 이러고서는 무시하고 자기는 거룩한 자고 뭐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하고 이 교회 안에서 구분을 짓고 어떤 계층을 만들고 끼리끼리 뭉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어떤 에베소 교회 안에 흉악한 일이 같은 게 또 들어오느냐 하면 소아시아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유대인들은 뭐 계속적으로 바울이 그 목회했던 교회의 문제거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무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냐?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도 행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렇게 쉬운 방법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말도 안 된다. 율법 행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어떤 자꾸 율법적 조건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 뭔가 자꾸 교인들에게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교인들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딱 믿어서 구원 간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지 않아요?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를 구원해 준다 그러면 참 천국 가면서도 죄송스러울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나보고 와가지고 너 뭣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부활 그 외의 것은 없나니 만일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아주 그냥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어떤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덧붙이는
이런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율법을 행하고 복음도 믿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음만 믿는 사람을 볼 때 저들은 나보다 좀 신앙이 어린 것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는 잘난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수요 예배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안 나가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수요 예배 막 나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새벽 예배까지 나가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면 수요 예배 나가고 새벽 예배까지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서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장로 보기가 좀 이상하게 보여. 장로나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인데, 어이 저분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분, 저분은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 분, 주일날 하루만 땡 하고 왔다 가시는 분, 이러면서 자기는 평신도인데도 이렇게 신앙이 훌륭하고 저분은 덜하고, 이러고서 자기가 뭔가 조금 열심히 내서 하는 걸 가지고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좀 잘났다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는 없냐 이 말이죠. 사실 그거 새벽 예배 더 제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새벽 예배 더 나온다고 구원을 받고 수요 예배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복음이면 충분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렇게 율법주의자나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 행함, 세속적인 것과 떠나는 그 노력, 이런 걸 가지고 자신들이 남의 신앙보다 좀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를 볼 때도 얼마나 판단하는 눈, 평가하는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잘났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잘났는데 어디서 어리디 어린 디모데가 와가지고 지도자라 그래가지고 씩씩거리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속에 차겠어요? 거기에다가 나이는 어리지, 몸은 약하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왜 디모데 전서를 썼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디모데 전서를 편지를 써서 다 보냈을 땐 디모데만 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장로들도 디모데가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만일에 이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를 이렇게 해서 딱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디모데로구나. 우리가 여태까지는 디모데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도 어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귀히 여기는 자구나 하면서 디모데의 어떤 이 권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죠. 아마 그런 배려도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데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이단 중에는, 이단 같은 사람은 또 거기에 보면 어떤 자들이 있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교회에서 네가 세상적 지혜로, 그 다음에 세상적 연륜으로, 상식적인 어떤 그런 판단으로 이런 걸로 목회를 할 것이 아니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에 근거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다. 디모데전서 자, 1장 1, 2절의 말씀은 인사말 같은 말입니다. 1장 1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유대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 특히 이단 같은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자꾸 시비거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분명하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자칭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디모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에베소의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 2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는 이 사도인 나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의 권위를
확실하게 이렇게 다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거는 이제 편지가 회람될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물론 이제 이 1, 2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하는 인사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회람됐을 때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어유 사도 바울은 이런 분이구나, 디모데는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인사말을 해요.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태까지 바울 서신을 몇 개를 쭉 봤는데, 보통 바울이 인사말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이 디모데 전서에만 좀 특이하게 쓰인 말이에요. 그래서 왜 디모데에게 다른 어떤 바울 서신서 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평강 플러스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여기 이 헬라어 원뜻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모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힘든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위로, 그런 의미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정말 기라성 같은 정말 사람들 있는 데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나이 어리고요. 그리고 몸은 아프고요. 정말 힘든 게 한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너에게는 모든 상황에, 모든 힘든 상황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위로도 너에게 함께 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렇게 인사 겸 축복 겸 기도 겸 하고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와 디도 뭐 이런 친구들과 4, 5년간 전도 여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들렸다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부득이하게 가게 되었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냥 떠날 형편은 못 되고 누구라도 남겨놔야 되겠는데 디모데를 남겨놓으려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디모데는 이때 바울 선생님을 따라서 바울 선생님 나도 마게도냐로 갈래요 이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거기에 보면 너를 권하여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강조된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간청을 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심각해. 자기가 그렇게 공을 들인 교회인데 흉악한 일들이 들어오지, 이단들 들어오지, 정말 뭐 사회적으로는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적 지식이 없는 지도자들이 교회